오늘은 은혜와 근성의 사람 사도 바울의 참수형 죽음과 영광,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맨 마지막에 목이 잘리면서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전통, 그 다음에 기록, 이런 것들과 함께 사도 바울 스스로가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는 이런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에서부터 28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자세한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제 꿈꾸던,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우리 로마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그 복을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박이 된 가운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죄수의 그런 그 몸으로 로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가서 한 일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 다시 오실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어떤 사람이 이송되어 왔는데, 이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서 한 날을 정하고, 도대체 너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이와 같은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분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섹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방, 이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한 분파, 하나의 이런 그 갈래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한 갈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이 분파,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고는 이제 23절에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제 정통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해서 죽는다,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엠마오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들이 그때까지 많은 성경 기록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풀리지 않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게 이제 풀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이 죽은 책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큰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외우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소용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그대로 모세와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게 구약 성경인데 이걸 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런 그 나라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런 걸 설명하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23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이야기한 걸 듣고 나머지 일부는 그가 이야기한 걸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결국 얼마나 믿고 얼마나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죠.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이제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던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이제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걸 이제 거기서 이제 그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해야 될 게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gat혔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자기 집이 있었어요. 새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울을 감시하는 이와 같은 이 감옥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30절 자기 새 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 집에 갇혀서 지냈어요. 이 전통에 따르면은 이렇게 죄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수를 지키는 이러한 그 간수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사슬로. 그러니까 바울 옆에는 항상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자, 그러면은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간수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구원받은 그런 일이 빌립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근데 감옥이 이렇게 진짜 감옥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걸 감옥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 지금 2년 동안 간수와 함께 묶여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로마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새방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맨날 같이 묶여갖고 사람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됐다.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이런 일이 심지어 궁궐 안에까지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 다음에 4장
2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한다. 그러니까 황제가 카이사르인데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이런 간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일이 로마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수, 같이 묶여있는 이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 궁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심지어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황제의 친척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동안에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 디모데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아리스하고, 그 다음에 유스도, 데마, 오네시모,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제 찾아와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도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 28장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로마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와 같은 그 자료들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이때 이제 한번 풀려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바울이 한번 풀려난 것으로 이렇게 돼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스페인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 기간에 스페인에도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저 윗부분에 있는 마케도니아 이런 그 지방도 이제 다녀오고, 이렇게 한 이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최종적으로 AD 67년경에 다시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67년경에 다시 붙잡혔을 때는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우리가 이따 읽을 건데, 가서 이제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바울의 그 변론장에 나와서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서셔서 그를 모든 위험에서 이제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자, 그래서 AD 64년경에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 이건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네로가 고의로 이 화재를 일으킨 것 같다, 이런 기록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이제 씌우게 되죠. 네로는 이제 68년에 이제 통치를 종료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증언을 보면 AD 67년경에 지금 로마에 있는 트레폰타나 교회가 있는 이 참수형 터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그 경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이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 이와 같은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대개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이제 12장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가 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의 안디옥 이쪽으로 복음이 전파가 돼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13장부터 28장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으로 이렇게 세상의 맨 끝 지역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맨 끝 지역, 여기는 로마, 그 다음에 더 멀리 나가면 스페인, 여기가 이제 끝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기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로마에 가서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유대인이 끝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냥 읽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이렇게 두는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그 슬픔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자손,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거의 이방인들의 교회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그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단 안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 참 여기에 빠지면은 엄청난 그런 그 비극이 이제 초래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소위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데가 천주교 이런 신학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듣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여기 올리브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진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런 뿌리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 다 설명을 이제 한 다음에 25절에 형제들아,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그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때까지는 일부가 눈머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와 있는데도 지금도 눈먼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 특히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이와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 그런 그 일이 저 중동 땅에 지금 서 있는 저 이스라엘에게 발생을 한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한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땅,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늘어나 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64년, 정확하게 날짜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7월 18일에서 19일 로마에 엄청난 규모의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네로의 자작극인데 여하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비방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잡혀서 감옥에 이제 투옥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있었는데 이 화재가 이제 발생하니까 베드로 여기 바울 등등해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기독교의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전국에서 다 검거가 돼갖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이제 보시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바울이 아마 한 60에서 65세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아들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30살에서 한 40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 디모데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지금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지금 체포령이 이렇게 로마 제국에 이제 내려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핍박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 이거 전하는 것, 또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이제 투옥이 돼서 지금 갇힌 자가 됐는데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이런 고난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같은 게 올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아주 휴거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증언, 그 다음에 주님을 증언하다 갇힌 자가 된 사도 바울,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 고난을 당하느냐? 1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해졌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가서 보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이 디모데가 이 지역 출신이거든요.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거를 디모데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복음 선포하러 다니며 무려 한 30년 정도 이런 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의 아부하고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다 좋다 그러고 목사들이 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 핍박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악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계속해서 고난을 견뎌내라. 예수님 믿고 말씀 전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내 삶이 지금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지금 와서 고난을 당하고 옥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왜? 지금 체포령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지도자들 말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디모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는데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4장 9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바울이 극도로 고독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맨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가라고 하는 의사 한 명밖에 없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매를 많이 맞고 이래서 코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고 다리가 이게 안장다리가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안질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의 끝이 어려웠을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그에게 이제 붙여주셔서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그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후에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고독,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또 16절에서 18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고 재판정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아무도 함께 서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아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정을 받고 이럴 때는 이런 좋은 일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풀려날 그런 그 희망도 갖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하는 거를 4장 6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헌물로, 여러분 옛날에 순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희생 예물을 드리니까 그 희생 예물이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는 거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헌물로 드려질 이런 준비가 됐다. 개역 성경에는 전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붓는, 이렇게 뭘 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쏟아질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끝이 왔다는 거 기억하고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7절에 가서 보면 영어로 I have fought a good f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격언 비슷하게 이렇게 미국 사람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마라톤 아니면 100m 막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이거를 끝을 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I have kept the faith. 이게 다 지금 이게 현재, 과거 이거 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는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이후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 어떤 왕관을 써요? 의의 왕관. 이 의는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그렇죠? 우리가 대신속죄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로 되어 있는 왕관을 쓰는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에 제가 은혜와 근성의 사람 사도 바울, 척수인들이라고 하는 댈러스 이제 대학교 이제 총장을 했던 그분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책이 아마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절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을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다. 은혜,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만을 선포한 그런 사람인데 근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 담력이 있고, 그렇죠? 화끈하게 딱 얘기할 거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냥 뒤로 빼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표현해서 근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은혜와 근성의 사람 사도 바울도 결국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참수형으로 죽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도 바울의 최후는 빠르고 급작스럽게 닥쳤습니다. 홀로, 그러나 두려움 없이 바울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아니면 목을 자르는 이런 군인들, 영어로는 릭토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이 중 몇 사람은 바울을 내려칠 수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사도의 머리를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도끼 아니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등 요 부분 이렇게 고기 옷만 쫙 내놓고, 그리고 여기 앞에 칼로 도끼로 해서 목을 딱 이렇게 자르는 이런 식의 그 참수형이에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몽둥이나 이런 걸로
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목을 딱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죄수를 이제 죽이는 겁니다.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거운 문을 지나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돌로 된 성벽을 따라 지금도 서 있는 세스티우스의 피라미드 이걸 지나서 로마에서 이제 옆으로 가면은 오스티아라고 하는 이런 항구가 있는데 오스티아 그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오스티아 가도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걸어갔어요. 로마로 여행하는 그런 무리들은 몽둥이와 도끼 아니면 칼을 보고 이제 교수형이 곧 집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수형 아니면 이렇게 참수형으로 죽는 이런 거 보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자, 바울이 지하 감옥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로마에 가면은 그러면 추레폰테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 옆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죄수는 안짱다리로 뻣뻣하게 이제 힘들게 걸어가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품위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목적지로 삼고 달려온 날, 왕관을 쓰는 날, 의의 왕관을 쓰는 날, 이걸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참수형 당하는 이런 사형장으로 가면서도 자신이 전한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찡그린 채 앞만 보고 갔던 험상궂은 얼굴의 이 군인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 죄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의의 왕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 놓인 도끼 아니면 칼도 그에게서 승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도끼 아니면 그 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오스티아 가도에 있는 세 번째 이정표, 오솔길에 있는 작은 소나무 숲, 지금은 추레폰테나로 알려진 무덤이 있는 오솔길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가보면 바울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서 있습니다. 참수형 장소 근처인 작은 감방에서 바울은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날 새벽에 군인들은 바울을 기둥 같은 이제 그루터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이미 그곳에서 번쩍거리는 도끼 아니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영화 이런 거 보면 우리 망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칼 춤추고 해서 목 자르고 하는 그런 거 이제 보잖아요. 역시 바울도 그러한 그 형태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바울의 옷을 벗기고 등과 목만 드러내도록 무릎을 꿇려서 낮은 기둥에 그를 묶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막대기로 사도 바울을 내리쳤습니다. 바울은 신음했으며 그의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형 집행인 망나니가 아침 태양빛으로 번쩍이는 칼날 아니면 도끼를 들어 올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목표물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기록에 따르면 이 잘려진 이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튀었다. 그래서 그 튄 그 자리마다 이렇게 분수가 이제 올라오게 됐다. 그래서 이름이 추레폰테나, 분수가 세 개가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장소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를 가면은 그저 다 로마 교황청 이거 구경 가거든요. 그 구경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갈 때
로마에 가게 되면 여길 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트레폰테나를 갔어요. 바울의 마지막 이제 참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장소, 이걸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장소인데, 자, 그래서 이제 목표물을 내리쳐서 목이 딱 잘리는 이런 그 순간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칼이나 도끼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칼을 휘둘러서, 도끼를 휘둘러서 머리를 잘랐는데, 이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함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기록한 거, 본인이 기록한 거, 그거를 아멘 하고 믿으면서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참수형, 이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의 머리는 먼지 속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 잔인한 순간에 고요하고 보이지 않게 이 위대한 사도, 은혜와 근성의 소유자, 이 위대한 사도의 영혼은 그가 죽는 즉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매여 있었잖아요. 그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자유로워졌어요. 그의 영혼은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육신에서 떠나 마침내 그는 주님과 함께 본향에 있게 됐습니다. 이런 그 기록이 척수인들 그 목사의 책 은혜와 근성의 사람 사도 바울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 책 말고도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런 그 일생을 그린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끝부분이 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집에 간다. 이제 내가 집에 간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집에 간다. 본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그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5장 가서 보시면 5장에 6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안다. 몸 안에서 집에 있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안다. 지금 죽는 바라고 순간에도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확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이제 천국 집에 본향에 이제 가는데 이걸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죽는 그 순간에,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천국에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이거를 믿음으로 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와 함께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서 10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바울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마 형을 집행하는 이 망나니는 뭐 본인 스스로 바울을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받을 확신, 의의 왕관, 그것이 자기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죽는 그 순간에도 확신하고 이제 죽은 거죠. 자, 죽는 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뭐냐? 그게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1장에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가서 보면 매그니파이를 한다 그랬어요. 매그니파이. 여러분, 망원경을 매그니파잉 글래스 그래요. 망원경 요만한 걸 크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서 내 행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드는 것, 존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다. 그 얘기하면서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래서 이 망난이나 이렇게 사형 집행한 사람은 이거 내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본인이 지금 빌립보서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어떤 게 이해가 돼요?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게 내게 이득이다. 여러분, 죽는 게 내게 이득이다. 이거 얼마나 귀한 간증인데 참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결국은 죽거든요. 여기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는데 정말 죽음 바로 앞에 가서 죽는 게 내게 이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안에 좀 굳건히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죽는 게 이득이다. 죽든 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길을 나는 택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6절에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마음, 이렇게 같은 마음과 함께 본인이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수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이유 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이 이걸 고대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거기에 나도 함께 있는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꿋꿋하게 참소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이거를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삶을 이제 마감한 그런 내용이 역사의 이제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를 받든지 그렇지 아니면 죽더라도 그죠 우리가 부활하고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가고 예수님 이제 오시게 될 때 다른 사람 휴거될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이렇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그런 행복이요 기쁨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연휴 시간에 조금 좀 시간 있고 이럴 때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다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으니까 미리 한번 바울의 입장이 돼서 그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싸우다가 총에 맞아가 그냥 급작스럽게 죽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칼을 휘두르거나 도끼를 휘두르는데 그 앞에 지금 목을 딱 내밀고 이렇게 묶여갖고 그냥 딱 치면은 목이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졌다. 이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 거기에 그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의의 왕관을 쓴 이런 그 보상을 얻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고 제가 혹시 괜찮으면 시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맨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할 때 그런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